오늘부터 민수기 성경 한 장을 시작합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그 뜻이 백성을 헤아린 기록이라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numbers, 숫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이유는 민수기 앞과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이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의 제목은 베미드바르인데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기록이 담긴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사이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광야에서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되는 이스라엘 인구수와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하는 인구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방황을 시작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 인구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1세대가 죽고 자녀 세대인 2세대를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약 1,800명 정도 감소는 했지만 크게 보면 거의 같은 인원이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기본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은혜의 손길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므로 민수기라는 제목은 참 적절하게 붙여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1장과 26장에 담겨 있는 백성의 숫자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루 한 장씩 민수기를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반항적이고 죄를 즐기는지.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하며 죄를 즐기며 사는데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며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를 읽으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 1장을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나오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후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되짚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사건 후에 애굽에서 나와 2달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과 제사법 등의 규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이 지나서 민수기 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20일
지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이 시내산에서 떠올라 이동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군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인구를 지파별로 헤아리라고 오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나 머무를 때 어떻게 짐 편성을 하고 어떤 순서대로 이동할지도 앞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어요. 200만 명이 이동하고 진을 칠 때 질서가 없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잘 갖춰진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무질서한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과정임을 기억합시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잡으신 것처럼 무질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삶의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거룩한 규칙들, 준수한 규칙들이 생기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되지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먼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레위 지파를 뺐는데요, 어떻게 12지파가 되지요?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린 공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이스라엘의 아들의 반열로 승격이 돼요. 즉 레위 지파가 빠져도 야곱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를 차지했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각 지파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결과는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지파는 74,600명의 유다 지파입니다. 이는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앞으로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이게 유다 지파이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요셉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말하는 거지요. 표에 나타난 숫자상으로는 단지파가 62,7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파이지만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에게서 나온 한 형제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합치면 72,700명으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더불어 앞으로 이스라엘을 주도해 갈 지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1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메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